말씀은요, 예수님께서 브라드리온 뜰에서 골고다 언덕까지 오르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을 우리가 잘 등장하는 인물이 있죠. 바로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입니다. 구레네라는 곳은 북아프리카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가 이곳에 이제 다니러 왔다가 지나가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막 모여있고 웅성웅성대기에 뭔가 무슨 일이 있는가 이렇게 지켜봤다가 로마 병정에 붙들려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갔던 그 사람입니다. 그래서 날도 어둡고 빨리 이걸 끝내야 돼서 예수님은 그 무게가 약 80kg에서 90kg 되는 이 십자가를 그리고 그 피우 쪄든 십자가죠. 그를 지지 못하고 쓰러지고 또 쓰러져서 성순례 가보니까 예수님이 쓰러지다가 딱 짚었던 그 벽이 있는데 그것도 아주 이렇게 뭘 해놨어요. 진짜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 누구도 알 수 없죠. 근데 그렇다니까 그런 줄 아는데 하여튼 그곳에 한번 가봤어요. 가봤는데 정말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가기에는 높은 언덕은 아니지만 참 힘들었겠다 생각이 들어요. 계속 넘어지고 또 넘어지니까 빨리 끝내고 싶어서 또 로마 병정들도 좀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너무 안쓰러우니까 탁 집었는데 노예 같은, 그러니까 구레네 사람이 아프리카 사람이니까 얼굴도 커먹고 노예처럼 대해도 뭐 지장이 없을 것 같은, 그리고 얼굴이 까마니까 뭐 힘도 셌겠죠. 그래서 너 이리 잠깐 나가봐. 갑자기 구경하고 있다가 탁 잡혀가가지고 너 십자가 지고 가. 그러니까 이 구레네 시몬은 그날 정말 인간적으로 볼 때 재수없 붙은 날이죠. 괜히 구경하고 있다가 찍혀가지고 십자가를 지고 갔으니까. 이제 주님께서 그 십자가를 당하는,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는 그 일이 있기 전까지는요, 사람들이 많이 예수님을 따랐어요. 주변에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12제자를 비롯해서 70문도, 그리고 500여 형제들, 그리고 허다한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오병이어의 이적 이후에 반으로 탁 줄었어요. 많은 이들이 예수님이 하는 이야기를 도무지 알아듣지 못하겠다 하면서 우수수수 떠났습니다. 베드로에게 물어요. 너희도 나를 떠나려 하느냐? 했더니 영생의 말씀이 계시거든요. 내가 어디로 가버릴까? 다 흩어졌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 공생애 동안에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도 봤고 또 권세도 누렸습니다. 그때는 정말 그 사람들이 어린아이가 오면 시끄럽다고 막 권세도 부리고 또 예수님을 독대하러 만나러 오면 본인들이 이렇게 권리를 가지고 조정도 해주고 많은 권세를 누렸을 때는 제자들도 막 들썩들썩댔고 그때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근데 정작 십자가를 지는 그 순간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않았어요. 한 사람도 남지 않고 예수님 그렇게 호언장담하며 내가 죽는 데까지 따라가겠다고 했던 그 베드로도 도망가 버리고 없어요. 홀로 남았습니다. 주님께서 이 가시는 이 길에 유일하게 동참한 사람 바로 구레네 시몬입니다. 그 사람은 주님께서 가신 고단한 길을 그 십자가의 길에서 같이 동역했던 유일한 사람입니다. 그는 자원한 것도 아니고 억지로 한 겁니다. 십자가는 그 당시에 입에 담기조차 꺼려하는 아주 잔인한 형벌입니다. 가족 중에나 또 친지 중에 누군가가 십자가 형벌을 받았다 하면 이사 가야 합니다.
지금이야 십자가의 목걸이. 오늘 예배팀들 뭐 안 하고 나온 사람들 뭐야? 이거 옥십자가 그거 선교지에서 갖고 온 옥십자가 옥으로 만든 거야. 진짜 옥이야. 가짜 옥 아니야. 내가 구입하고 왔는데 예배팀들 그거 해야 되는데 이상한 목걸이 해보러 갔어요. 이따가 내가 예배 진행 중에 가서 뛰어버리려다가 참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 옥십자가는 우리 영국에 나무 십자가 있다면 영국에는 뭐가 있어요? 옥십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 심볼 마크를 띄워버리고 다니는 우리 아이덴티티 때문에. 다음 주부터는 여기서 가지고 있다가 제가 이렇게 가서 걸어주려고 해요. 여러분 지금 200개 사다 놨어요. 잊어먹으면 또 주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십자가를 그렇게 장신구처럼 이렇게 자랑스럽게 달고 다니지만 그때 당시에 십자가를 장신구처럼 달고 다닌다는 것은 나는 도둑놈의 가족이고 그 집안 사람이고 하고 감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대해서는 아주 생각조차 입에서 담기조차 꺼려하는 게 십자가입니다. 근데 그걸 갖다가 구경하고 있다. 너 십자가죠? 아주 죽을 맛이죠. 잘못하면은 오해를 사요. 제가 구레네 시몬 얼굴이 시큼하니까 그쪽에 특징이 있었겠죠. 그 사람이 십자가를 질 때더라 그러면 모든 혼사길과 모든 것이 다 막혀요. 그 정도로 십자가는 잔인하고 불명예스러운 수치의 상징입니다. 근데 이 구레네의 아들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알렉산더와 루포라는 사람이에요. 그의 아버지다 그래요. 근데 그가 나중에 예수를 믿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십자가를 왜 지는지 몰랐지만 나중에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다가 부탁을 합니다. 로마서 16장 13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나냐면 로마 성도들에게 루포와 어머니를 영접하라. 그는 루포의 어머니는 나의 어머니다 랄 정도로 사도 바울과 친밀했으니 그 후손이 받은 축복이 얼마나 큰 거겠습니까? 여러분 축복 그러면 판검사가 나오고 또 어떤 권력층의 그 인물들이 나와야 꼭 복받은 겁니까? 성경이 그렇게 하지 않아요. 성경에서의 복은 일거리가 많은 겁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진짜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적 비밀을 공개하고 당신의 뜻을 나타내는 게 복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되고 내가 움직이는 동선마다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흔적과 하나님의 발걸음이 나타난다면 여러분 그게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이 구레네 시몬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억지로 십자가를 졌지만 나중에 알게 되었고 그 자손 루포라는 이 사람이 사도 바울과 친밀하여 동역을 했다는 것에 대하여 여러분들 이것이 하나님이 그 가정을 복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아직 모르더라도 동참하면 억지로 했더라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억지로라도 감당한 그 십자가의 일을 주님이 가신 일에 동역할 때 모르고 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고 계시를 열어주시고 복을 내려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의 십자가 앞에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예수님이 죽기 직전에 그 옆에 둘러선 사람들의 모습들, 여기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왜 성경에다가 그 사람들의 행동 거지와 태도를 기록했을까요? 쓸데없이 기록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 각도로 여러분 이 본문을 해석할 수 있지만 오늘은 여러분들 여기에 등장하는 네 타입들을 인류의 대표격이라 할 수 있는 대표로 서 있다라고 저는 보면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구레네 시몬입니다. 21절 22절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그들이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를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는 곳에 이르러. 그러니까 알렉산더와 루포가 굉장히 유명했던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알아볼 수 있는, 마가가 기록했는데 유명한 사람 같아요. 다 알고 있던 그 사람 같습니다. 복을 받았죠. 자, 그 중에 예수님을 이제 첫 번째 인물이 구레네 시몬과 같은 사람인데요. 십자가의 짐을 덜어주고 함께한 사람, 구레네 시몬입니다. 그가 십자가를 지기 전까지 예수가 누군지 알지 못했고 또 자원해서 십자가를 진 것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주님의 일에 있어서 큰 역할을 감당한 거예요. 다 떠나고 없을 때 구레네 시몬이 억지로라도 그 일을 감당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골고다 언덕까지 끌고 갔다는 데서 큰 공로가 있는 거예요. 누구나 십자가는 꺼려하는 것이고 회피하는 것이고 다 도망가는 거였지만 억지로 딱 지명해서 그가 십자가를 지고 왔어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일에 직접 간접 또 의식 무의식 중에 쓰임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꼭 보상해 주시고 축복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알고 쓰임받으면 더 좋지만 모르고 쓰임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중에 알게 하시고 그리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축복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구레네 시몬은 갑자기 지나가다가 십자가에 붙잡혀, 로마 병정에 붙잡혀 십자가를 지고 갔습니다. 주 예수 십자가 가는 길에 도움이 되었어요. 아무도 없으니까 나중에 제자들이 돌이켰지만 지금은 없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안 하니까 누가 한 거야? 구레네 시몬이 한 거야. 여러분, 주님의 일은 그냥 진행돼요. 나를 동역시켜 준 것 감사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없으면 안 될 것 같은데 아니에요. 주님의 일은 계속 진행돼요. 주님의 몸된 교회 작은 소가 나가면 큰 소가 합니다. 아니, 큰 소가 나가면 작은 소가 합니다. 하여튼 하나님의 일은 중단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일은 시간표대로 착착착착 진행됩니다. 제자들이 안 하니까 구레네 시몬을 억지로 끌어다가 강권하여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지게 한 것이죠. 주님의 일에 대해서 주님이 누군지,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알고 하면 좋지만 지금은 그런 사람이 없기에 모르지만 그냥 들여다 쓰는 거예요. 얼떨결에 쓰임받은 구레네 복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 횡재가 여러분 가운데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모르고 했는데 그날은 뭐예요? 그 당시에 불행한 날이고 아주 재수 운 붙은 날이고 그렇게 생각했지만 그에게는 행운이에요. 주님의 일을 알고 기뻐하는 자들은 행복한 사람이지만 모르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중에 다 복귀를 하죠. 한 사람 두 사람 십자가 앞으로 오다가 이제 가룟 유다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 나서는 훌륭한 사도가 됩니다. 그 전까지 그들이 떠나가는 그때 구레네 시몬을 강권하여 사용하신 것에 대하여 우리는 주목해 봐야 합니다. 주님의 일은 중단되지 않습니다. 성령이 임한 그들에게는 이제 더 이상 두려움은 없어요. 계속 하나님의 일은 진행돼요.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목숨을 다 했는데 그들이 다 자기에게 주인 십자가를 지고 다 목숨을 다합니다. 자, 사도행전 5장에 보면은 성령을 모신 사도들이 많은 이적을 행해요. 그러니까 공회원들이 걱정해요. 예수 죽이면 될 줄 알았어요. 죽이면 다 끝날 줄 알았어요. 예수 운동은 다 이제 사라지고 이제 예수 사라졌으니 그렇게 모였던 사람들 다 흩어지리라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웬걸 더 역사가 많이 일어나네.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요.
예전에는 예수 한 사람이, 예수 한 분이 그냥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한 분이 아니야. 그냥 사도들이 풀려가지고 막 이적과 표적을 나타내는데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모여듭니다. 막 이적과 표적이 나타나니까, 분명히 하나님만 행할 수 있는 이적이 나타나니까 어찌 할 수도 없고 공회를 엽니다.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열어서 이걸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이제 사도들을 잡았어요. 죽이려고 하니까 그때 그 당시에 석학이었던 가말리알이 나섭니다. 저들이 하는 일이 사람에게 났으면 자연스럽게 사라질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이라면 너희는 절대로 그 일을 못하게 할 수 없다. 그러니까 놔둬라. 그러니까 그들이 그 가말리알의 말을 듣고 사도들을 때려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전하지도 말라라고 할 때, 자, 우리 사도행전을 보세요. 사도행전 5장 41절. 자, 시작. 사도들이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며 공회 앞에 떠나니라. 아멘. 오히려 뭐였어요? 핍박받고 고난받는 것이 그런 합당한 자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세상에서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를 미워한 것이 아니라 나를 미워한 것이고 나에게 속한 자라고 말씀했던 것이 기억났어요. 그래서 핍박을 받기에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는 것을 기뻐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성령 받은 후기 때문에 주님이 누구며, 주님이 받는 고난이 어떤 고난이며, 주를 위해서 받는 고난이 어떤 상급으로 돌아올 것에 대하여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알게 하고 흔들리지 않았던 원인은 어디 있어요? 그 원동력은 성령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3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나왔어요. 성령이 임하면 더 이상 내게 묻지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내게 더 이상 묻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깊은 것도 통달하시는 성령이 오시니 전혀 다른 거예요. 자기 길을 차원하여 가는 거예요. 그것을 알기까지 우리는 억지로라도 가야 할 줄 믿습니다. 제자들과 함께하지 않자 구레네 시몬이 함께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남은 고난을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고난 받으실 때 그 일에 동참한 자들, 그리고 그 주님께서 그 일에 동참해달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어요. 자,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을 보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각자 예수님이 가신 분량이 있고 성도들이 가야 될 분량이 있어요. 그 일을 우리가 감당해야 됩니다. 주님은 당신의 일을 감당하셨어요. 예수님이 감당한 십자가는 뭐냐면 지고 가다가 넘어졌어요. 그리고 골고다 언덕까지는 구레네 시몬이 감당했어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죄를 짊어지는 것은 누구만이 감당해야 됩니까? 예수만이 감당해야 돼요. 누구도 함께 할 수 없어요. 단 한 사람도 대신하거나 함께 동참할 수 없는 것이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예요. 요거는 우리가 할 수 없어요. 누구만 할 수 있어요? 예수님만이 할 수 있어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준 자녀이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잔이 지나가기를 원했지만 주여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3번에 걸쳐서 극복하고 그 자리에 쓰지 않았습니까? 아들이 그 잔을 마셨어요. 그 옛날 야고보와 요한이 어머니를 통해서 흥분해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실 때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한마디로 우의정 좌의정 시켜주세요 라고 할 때 너희가 내 잔을 마실 수 있느냐 라고 물을 때 마실 수 있습니다. 그 잔을 마시게 하는 것은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너희들 하는 건데 너희는 너의 일을 하라 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예수님의 잔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잔을 마셨어요. 그것은 십자가에 달리는 거예요. 요거는 누가 할 수 없어요. 근데 너희들이 할 일을 해라. 그러면 십자가에서 인류를 위해서 죽으신 것은 주님만 할 수 있고 주님만 감당하세요. 그러나 예수님은 마지막 아담이고 죄가 없으신 분이기에 십자가에 달리는 것은 예수님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이 뭐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하는데요. 우리가 감당하는 영역은요, 구레네 시몬이 지고 간 그 영역이에요.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어요? 십자가는 예수님이 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메우라. 자, 십자가 지는 것은 누가 감당하셨어요? 예수님이 감당하셨어요. 우리가 감당해야 될 것은 골고다 언덕까지 갖다 놓는 거예요. 뭐를요? 십자가를요. 그 영역에 인류가 아무리 노력하고 창세 이후에 지금까지 봉사했어도 주님을 위한 봉사는 구레네 시몬이 갔던 영역, 거기서 골고다까지, 거기까지만 감당하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 주신 무한대로 십자가가 아니에요. 주님의 비하신 십자가에 비하면 우리는 조그만 것에 불과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축복의 통로고 교회에 맡겨주신 남은 고난이에요. 아무리 봉사를 많이 해도 그 이상은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오늘 시간 구레네 시몬이 진 십자가 영역까지 그것을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 합니다. 여인이 말합니다.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물을 달라 합니까? 예수께서 말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물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내게 구하였을 것이요 내가 내게 생수를 주었으리라. 자, 이 말씀을 딱 하는 순간에 이스라엘 사람들 알아들어요. 왜냐하면 인간에게 일방적으로 값없이 달라고 하실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물을 달라 해도 뭐 값을 줘야 돼요. 근데 일방적으로 물을 달라? 그 달라 하는 이가 누군지 알았다면 너는 내게 달라 하였을 것이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걸 알아들어요. 누구만이 조건 없이 요구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그것을 알았더라면 요구하는 것을 다 내놓았을 텐데, 구레네 시몬이 원치 않아도 십자가를 진 것처럼 교회는 자기 몫을 감당해야 됩니다. 교회는 마지막 구원선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누군지 알아야 일을 할 수 있어요. 예수를 알려면 알게 하시는 이가 누구예요? 성령이시죠. 성령 받아야 알고 섬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하는 일이 절대로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또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하고 십자가를 지는 것이 나를 위한 것이고 또 하나님의 나라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교회는 구레네 시몬이 원치 않고 지었던 그 십자가, 그 영역, 그것을 어디까지 감당해야 되느냐? 구원의 문제는 예수님이 다 이루어 놓으셨어요.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어요. 그러면 십자가 앞에까지 끌고 가는 것은 누가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예수님과 같이 함께 멍에를 메고 함께 동역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교회는 마지막 구원서입니다. 그 나라를 향해서 가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 나라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셨어요. 구원선이 가고 있는데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는 이 구원선에 많은 사람들을 태워서 가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아 데려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구체적으로 골고다 언덕까지 가야 되는, 우리가 해야 될 구체적인 일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5절에서 40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희가 줄일 때에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돌보았느니라. 내가 언제
왔습니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여기서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굽니까? 교회입니다. 교회를 섬기고 봉사한 것, 이것이 예수님에게 한 것이다, 하나님께 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아무리 힘들고 고단하고 참혹할 길을 가더라도, 여러분, 구레네 시몬이 간 영역까지 예수님처럼 그렇게 힘들고 고난스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고통스럽다고 하지만 여러분, 기쁜 일이 더 많지 않습니까? 신앙생활하는 일에 비전, 소망이 더 많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 신앙생활하면 무조건 다 지질이 궁상으로 사는 것보다 더 기쁘고 즐거운 일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신앙은 그 영역이에요. 어려운 거 다 담당하셨어요. 우리 구레네 시몬이 골고다 언덕까지 간 영역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구레네 시몬은 모르고 했지만 나중에 알게 됐고 복을 받았지만, 우리는 지금 성령을 받았어요. 알고 하는 거예요. 교회는 진리가 있고, 그리고 믿음만 내가 가지고 있다면, 믿음만 있으면 됩니다. 저 때는 계속해서 순종하는 자에게 움직여요. 여러분, 공의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은혜의 하나님이지만 여러분, 상급은 공의예요. 내가 심은 대로입니다. 하나님께서 구레네 시몬에게 억지로 지게 한 것처럼 우리는 알아요. 믿음이 있어요. 성령 받았어요. 근데 때로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때도 있어요. 어느 날 엘리야에게 말씀합니다. 저 사르밧에 가면 과부가 하나 있는데 마지막 기름 한 움큼하고 그리고 가루 한 움큼이 있는데 그거를 뺏어 먹어라. 참 어렵죠. 내가 굶어 죽으면 굶어 죽었지, 마지막 그 남은 그 소망과 같은 생명과 같은 그거를 뺏어 먹고 그래요. 여러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마. 근데 그 사르밧 과부도 참 굉장한 분 같아요. 그걸 또 줘요. 그래가지고 엘리야가 그걸 뺏어 먹습니다. 근데 거기는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 같지만 그 앞에는 3년 6개월의 흉년이 있어요. 3년 6개월 동안 흉년이 있는 가운데 그 말씀에 순종하자 하나님은 예비한 것이 있어요. 3년 6개월 동안, 그 흉년 동안에 기름과 가루의 통이 마르지 않는 역사가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모른다 할지라도, 구레네 시몬처럼 억지로 감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알게 하시고 축복하실 것을 믿고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 받고 믿음이 있다면 이건 모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다 알려주시고 무명하게 여러분 감당하지 못할 것 요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따라하시죠. 몰라도 순종, 손해보더라도 순종. 네, 그렇게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중에 알게 되고 깨닫게 되세요. 이제는 그 다음부터는 다 알고 진행합니다. 우리는 신약 성도들은 모르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다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세요. 그래서 장원에서 하려면 성령 받아야 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타입 뭐예요? 구레네 시몬과 같이 모르는 것 같지만 우리는 알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받으면 알게 돼요. 두 번째 타입, 신포도주를 주는 자. 여기서는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오늘 본문에서는 모략탄 포도주를 주었다 그랬어요. 신포도 철이 지난 것은 마취제로 사용하려고 모략을 탔다고 해요. 근데 하여튼 못 먹는 포도주를 모략을 타서 아주 넘어 써가지고 쓸개탄 포도주라 또 다른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죠. 신포도주, 쓸개탄 포도주, 모략탄 포도주, 다 한 가지로 철진한 포도주, 맛이 간 포도주. 아주 맛 되게 없어서 갖다가 뭘 섞어서 마취제로 사용할 정도로 그렇게 고통을 덜어주는 것을 사용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쓸개를 탔던 신포도주든 하여튼 포도를 줬다는 게 문제죠. 자, 오늘 23절 보세요. 시작 다 읽고 23절 본문 시작.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자, 신포도주, 모략 탄 포도주, 또 쓸개 탄 포도주 예수님 안 받으셨어요. 받고 그냥 뱉어버렸어요.
본문에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이제 그 먹인 후에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기록하지만 다른 데서는 십자가에 달려 있을 때 줬다라고 기록합니다. 뭐 아무튼 줬다는 건 사실이에요. 달려 있을 때 줬든지 아니면 달리기 전에 줬든지 하여튼 줬다는 게 사실입니다. 이제 여러분들 주님이 피를 많이 흘려가지고요. 요한복음에 보니까 피를 많이 흘려가지고 내가 목마르다 했어요. 십자가상에서. 근데 뭘 갖다 줬냐면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 신앙 요한복음 19장 29절에서 28절 29절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루신 줄 아시고 성경을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에 신포도주가 가득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매어 예수의 입에 대니. 자, 예수님께서 목마르다 할 때 물을 준 것이 아니라 때 지난 신포도주를 주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축복의 길을 여세요. 교회가 때로는 여러분들 많은 헌신이 필요하고 또 헌금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근데 돈 벌면 할게요. 사업이 확정되면 할까요? 그러다가 사업이 부도가 나요. 날아가 버립니다. 그럴 바에는 차라리 헌금이 날걸. 철진한 포도주예요. 신포도주예요. 주님께서 안 받으세요. 또 진한 포도주가 된 거예요. 내 목마르다 했을 때 그때 넣지 않으면 이거는 주님께서 뱉어버린다 말이에요. 우리 앞에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나가요. 후회합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이 기회 놓쳐버려요. 우리가 붙잡아야 될 십자가, 그 때가 있다는 말이에요. 철진한 포도주 주님 앞에 줘봐야 주님 받지 못합니다. 내가 조금만 건강했으면, 내가 10년만 젊었으면, 내가 예전에 돈이 되게 많았거든. 근데 그때 받았으면 내가 지금 헌신했을 텐데. 거짓말하지 마세요. 그때 못했으면 지금도 다시 복귀해도 못해요. 작은 일에 충성치 못한 자는 큰 일도 충성 못합니다. 신포도주에 아무리 얘기해봐요. 오늘 시간 지금 현재 내가 자그마든 크든 지금 현재적으로 주님께서 필요로 할 때, 그때 내가 목마르다 했을 때 그때 내놓을 수 있는 자가 진정한 복 있는 사람입니다. 왜 사람들은 자기 십자가를 지지 못하는가? 기회가 왔을 때 대부분 다 놓쳐버려요. 왜 기회를 잡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축복의 자리에 서지 못하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요 전인격적이에요. 어떤 영적인 부분만 있는 게 아니에요. 형통의 복입니다.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오늘 이 시간 균형 잡힌 축복입니다. 규모가 있어요. 어떤 것도 원바란스가 나지 않습니다. 균형 잡혀요. 하나님의 사람들 보세요. 아브라함을 비롯해서 하나님의 사람 균형 잡힌 축복입니다. 예수님이 영적 그러니까 여러분 육체적으로 찢어지게 가난한 게 아니에요. 사역에 풍성했습니다. 돈을 관리할 정도로 많았어요. 여러분, 균형 잡힌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한테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엘리야가 요구하듯이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그때도 내 자신이 구레네 시몬처럼 모르고 할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축복할 것이라고요.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십자가를 져야 할 때 그때 물을 달라 하는 그때에 물을 주지 못하는가?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를 놓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을 섬기고 봉사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을 걸 만한 일거리들이 탁 놓여져 있어요. 어떤 분들은요 작은 교회 가서 봉사하겠다고 그래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하나님의 뭐 계시 봐서 가야지, 하나님의 응답을 봤으면 가야지, 하나님 보내시면 파송했으면. 근데 가만히 보니까 거기 가서 봉사해가지고 어려운 교회를 돕겠대. 누가? 적선하듯이. 옳은 것 같지만 하나님의 뜻은 아니야.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파송했으면 가야죠. 100번이고 1000번이고. 근데 자기가 생각할 때 의로워. 그게. 큰 교회 컴플렉스가 있어. 거기는 봉사할 자, 있는 자가 더 있는 거예요. 없는 것은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기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열심히 봉사해요. 근데 교회가 뭔가 부족해서 적선하듯이 그런 마음이라면 그것은 잘못됐습니다. 교회는 조그맣든 크든 적선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성도를 축복하기 위해서 많은 일거리를 열어놓고 그리고 감당하는 거예요. 충성과 헌신과 봉사를 통해서 내 영혼이 복을 받고 전인격인 복을 받게 하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봉사해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가만히 보면은 뭘 해주는 것 같아. 누구를 위해서 종을 울리는데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구걸하지 않습니다. 뭐 해달라고 절대로. 왜?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봉사해가지고 내가 유익이 되는 게 있을까 없을까? 내 개인적으로. 물론 교회를 책임졌다는 의미에서는 여러분 잘 풍성하게 잘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누구를 위해서 한다 이거예요. 나를 위해서 하는 거야. 내 영혼을 위해서 하는 거야. 내 영혼의 축복과 전인격인 축복을 위해서 하나님께 열어놓은 축복의 통로가 교회입니다. 교회에 봉사하는 것, 섬기는 것 적선하듯이 하지 마시고 정말 정성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지나신 포도주 주님께서 뱉어버리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요구하실 때 순수한 주님이 목마르다 할 때 물을 갖다 내놓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흰 포도주, 쓸개 탄 포도주를 갖다 놓은 사람 타입, 두 번째 타입이었습니다. 세 번째 타입, 옷을 가지고 제비 뽑는 사람들이에요. 24절 보세요. 시작. 십자가에 못 박고, 자 24절 시작.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십자가를 질 때는요 옷을 입고 짓게 하지 않아요. 다 벗겨놓습니다. 벗겨놓으니까 십자가에 못 박는데 옷을 벗겼어요. 그러니까 옷이 남잖아요. 지금이야 이렇게 처형당하는 사람의 옷을 누가 가져가요? 다 태워버리죠. 근데 그 당시에는 물자가 부족하니까 사람들이 죽으면 아싸 옷 내 거다. 그래서 옷을 챙겨요. 그래서 팔아먹기도 하고 자기가 입기도 하는데 당시 예수님의 옷은 명품 옷이에요. 오늘날 치면 최고의 옷이에요. 자색 옷이기 때문에 최고의 옷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값도 나가. 그러니까 이걸 찢어서 나눠 가지려고 그러다가 제비를 뽑자. 왜냐면 찢어서 나눠 가지면 이건 걸레 조각이 되니까 우리 서로 제비 뽑아서 누가 갖기로 하자. 이렇게 제비를 뽑고 있어요. 창조주 하나님 구원의 사역 앞에 놓여있는 인간의 세 번째 타입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아 교회에 들어오면 시간이 지나면 관록이 생기죠. 자, 지금 이 상황이 어때요? 예수님 지금 아직 안 돌아가셨어요. 옷 벗겨놓고 있는데 다 지금 옷 갖고 싸워. 내가 가질래? 네가 가질래? 이거는 뭐예요? 부모님 들어가셨는데 뭐 하는 것 같아요? 자녀들이 장례를 모시고 좀 슬픔보다는 뭐예요? 돌아가시니까 이제 재산이 누가 먼저 갔지? 많이 갔지? 먼저 선수치네? 그래가지고 싸우는 걸 못 알게 있어요. 이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의 그 모습들.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 기도 신앙생활에 관록이 있고요. 요령이 생겨요. 그래서 기도를 시키면 옛날에 뭐 두근두근거리고 기도를 시키면 며칠 전부터 준비하고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다 시간이 지나면요. 준비도 안 하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즉시로 할 수 있는 아주 요령과 관록이 생기죠. 경험이 생겨요. 그리고 처음에는 두근두근 대다가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하다가 뭐 몇 번 돌아가면은 이렇게 하는 거야. 경험에 의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들어가요. 요게 문제예요. 요것이 바로 그러면서 이제 신앙생활은 그냥 그렇게 돌아가요.
하나님 앞에 정말 처음처럼 감당해야 되는데 경험상 진행하면 기도하지 않아도 경험으로 해. 또 관록으로 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서히 관심이 어디 가요? 제밥에 관심이 있기 시작합니다. 옷을 나누는 거죠.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이제 직분을 받게 되는데 그것이 기득권이 되고 권세가 되어 불매를 합니다. 심지어는 교만해지기까지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듯이 해도 안 돼요. 옷은 뭐예요? 신분을 말하죠. 자기의 신분이 권력이 되고 또 자기의 어떤 기득권이 되어버리는 그런 경우입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관심 없고 자기가 높아지는 것으로 옮겨갑니다. 제비 뽑는 것 같아요. 주님께서 항상 긴장하고 있어야 됩니다. 수가성 여인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항상 말씀 안에 거하고 기다렸기 때문이에요. 메시아를 기다렸기 때문에, 말씀 안에 거했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어요. 교회는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신부처럼 나이에 관계없이, 그리고 예수 믿은 그 시간에 관계없이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겸손해야 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기다렸듯이 그렇게 겸손하게 주님 맞을 준비를 할 때에 기회를 놓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교회가 때로는 물질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또 나에게 시간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또 때로는 자존심도 내려놓아라 할 때가 있어요. 교회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때 여러분들 다른 데 관심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 기회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자존심을 내려놓아라 하면 가서 사과하고 사죄하고, 내가 잘못한 거 없어도 가서 사죄하고 사과하는 것, 이것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시간입니다. 시간과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여러분 바랍니다. 세 번째 타임 뭐예요? 잊어먹지 마요. 뭐요? 옷을 제비 뽑는 거.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이 나의 이득, 나의 것에만 관심 있는 거. 네 번째 타입입니다. 모욕하는 타입이에요. 29절에서 32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지나가는 자들이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죽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 내려놓으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자,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야, 모르는 사람이야? 율법, 하나님 아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누구를 몰랐어요? 예수는 몰랐어요. 오늘날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이 있고 영에 속한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율법에 속한 그리스도인이 있고 진리에 속한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성령에 속한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다릅니다. 종교화된 그리스도인이 있고 성령으로 일하는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교회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대놓고 예수님을 이렇게 조롱하진 않아요. 지금 왜? 예수님을 알거든. 예수님에 관해서는 알거든. 그런데 뭐예요? 예수를 영접하고 성령으로 일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똑같이 핍박합니다. 모욕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갈라디아서 4장 29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요? 자, 그러나 그때에 육을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다. 교회 안에는 육에 속한 사람도 있고 영에 속한 사람, 율법에 속한 사람, 진리에 속한 사람, 세상적 그리스도인, 영적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반드시 육적인 율법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인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합니다. 육에서 나온 제사장이 하늘 제사장을 핍박하듯이 똑같은 원리. 디모데후서에 보니까 또 그렇게 나오네요. 자, 디모데후서 3장 12절 시작.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고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느니라. 누가 박해? 밖에 사람이 박해해요? 교회 안에서 박해해요. 교회 안에서요. 오늘 여러분들 이 모욕하는 타입의 신앙생활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영에 속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해야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아요. 수만 가지의 기회가 우리 가운데 지나가요. 그때 심포를 내놓다든지 또 모욕하는 그리스도인든지 가위바위보 제비 뽑아 엉뚱한 데 관심이 있다든지 다 지나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구린의 시몬은 모르고 감당하여 복을 받았지만 이미 진리가 왔고 말씀이 있고 성령이 있는 여러분들은 알고 주님이 누구시며 그리고 내가 하는 일이 어떤 상급이 있으며 내가 하는 그 일들이 어떤 기름 부음이 있는지를 알고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타입의 여러분들 이 신앙생활의 유형이 있었어요. 그렇다면 네 타입의 신앙생활의 결과가 무엇인가? 여기서 다 드러나고 있어요. 자,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여기 본문 말씀 26절 27절 보세요. 자, 이런 예수님의 사역 앞에 네 타입이 있고 그 결과는 어떤가? 26절 27절 시작. 그 위에 제 배에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강도들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강도 둘이서 이 십자가와 부활의 갈림길에서 둘로 탁 나눠져요. 구원받는 자와 구원받지 못하는 자예요. 나눠지는 거예요. 누가복음 23장 42절 43절 말씀 보니까 이르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오늘 이 시간 네 타입의 신앙인들이 이 십자가 앞에서 나눠진다 이 말이에요. 연결이 되십니까?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알고 감당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 상급이 있는 자와 상급이 없는 자가 구별된다는 사실을 아시고 오늘도 성령 충만하여 내 자신의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타입을 잘 기억하셔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신앙에 우리 경고로 삼으시고 교훈을 삼으시고 또 지표로 삼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